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이 종교적인 심성, 즉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종교적인 심성으로 종교를 택하기도 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 19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 또는 신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종교적인 심성, 곧 종교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 그 종교적인 심성이 어쩌면 이 범죄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렇게 종교적인 심성을 준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범죄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범죄한 후 그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범죄한 이후 우리 인생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모습이 사라지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간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자손들입니다. 범죄한 이후 우리 인생은 부패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도 함께 잊혀져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자연 앞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큰 태풍으로 그들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였을 것이고, 또 홍수가 나고 불이 나서 자연이 무참히도 파괴되는 그런 무서움도 경험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자연의 그 무서움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 번씩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면 그 무서운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찾아 그것이 무엇이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픈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부패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연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자연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은 큰 산이나 나무를 섬기게 되었고 해나 달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각기 그 자연에다 신이라 이름하여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 달의 신 아르테미스,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 폭풍의 신 포세이돈,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는 곳,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그곳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로운 신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숭배하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17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알게 해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의 산물로 생겨난 종교심입니다. 범죄한 이후 인생의 무력함을 느끼고 무언가 우리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찾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런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7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도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찾아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종교심이 이 범죄의 산물임을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때로 연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도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을 수 있고, 영물이라고 하는 자연을 찾을 수도 있으며, 아덴 사람들처럼 태양의 신, 달의 신, 그리고 알 수 없는 신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거짓된 신들과 사람이 만든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그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서도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며 광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마음속에도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은 종교심이 있었던 겁니다. 부패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진 종교심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무엇처럼 섬기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처럼 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자라는 생각으로 섬겼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것이라면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1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니 제1계명을 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2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데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겨 만든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되었다면 제1계명은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기에 그것이 제2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이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과도 같이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으로 알고 섬긴 것이라면 제1계명이나 제2계명 중 어떤 것을 어긴 것이 되겠습니까? 2계명 다 어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금송아지라는 신을 만들어 섬긴 것이기에 제1계명도 범한 것이고, 금송아지라는 형상도 만들었기에 제2계명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그 금송아지를 무엇처럼 섬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들을 구원한 신으로 알고 섬기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구원한 신으로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서 3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물론 이 말씀 중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한 이 신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신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심으로 인해 제1계명, 제2계명 모두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이 금하고 있는 십자가 형상의 목걸이나 귀고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달리신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때로 십자가가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부적처럼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십자가 형상의 그런 장식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장식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저 장식품이나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부적같이 생각이 된다든지, 그것을 달고 있기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할지라도 제2계명을 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 형상에 대고 절을 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 정문이나 성당 안에 이 마리아 상이나 예수님 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아르메니아나 이 동방 정교회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을 그린 성화를 교회 안에 많이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절을 하거나 성호를 긋습니다. 그것을 두고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그 예수님 상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자칫 제2계명을 범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한 모양이기에 제1계명은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아낀다면 그것은 제2계명을 범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신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1계명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데요. 소교리 문답 제46문은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따라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5장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 읽으시면서 찾으셨는지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은 이 20절로 25절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3번 나오게 되지만 이사야서 45장 전체를 통해서는 무려 9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2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인생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세상에 신이 하나님 이외에 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에 이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이 각기 우주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마음이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코 같을 리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1계명을 보면 마치 신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인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다른 신들도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있다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다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에 무언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를 의지해 보고자 그렇게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신은 바로 그런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신, 그것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결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그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이나 요청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의 신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적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신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참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에 결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일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교리 문답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라고 하듯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시고 참 신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 신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이고, 그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시편은 150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 가르치신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고 힘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날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